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이 너희에게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리로 내 주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이 지나면 6개월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6월 달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회복도 받고 부흥도 되어서 6월을 잘 마무리해야 하반기에 2020년도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 속에 5가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로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말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게 삽니까?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내가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신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체크 아닙니까?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능력을 체험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바뀌었고 변화되었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았다면 인생이 바뀌고 반드시 바뀌었지 변화가 일어났지 그대로 가만히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지구상에 없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나의 삶이 변했는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를 좀 더 깊이 믿어야 합니다. 2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을 성령 사도행전을 통해서 5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말씀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조용한 울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달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3장 첫 1절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거라는 거지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늘 있으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도 늘 오고 가며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전비무로 올라가는 그 길에 똑같이 어제도 봤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보였는데, 이 안진뱅이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좀 무엇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좀 손을 내밀거나 모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두 발이 펴지고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하나님은 저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배열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 사건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 속에 온 성령님, 자기 속에 부어졌던 성령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자기 속에 있다면 이 성령님은 돌파의 능력인데 한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끄집어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잡는 순간에 놀라운 것은 그 손을 잡힌 그 거지, 이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지가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이 생기고 쓸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도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도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오나는금이라고 하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금요 기도 속에 모든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유치동부 애들, 심지어는 엊그제는 이 유치부 아이까지 와서 이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강전에 올라오지 못한 애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아니 주일학교 이 초등학생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잡고 내가 담임 목사다, 아름다운 담임 목사다, 너 잘 들어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다고 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애들이 말로 감동을 받고 말로 은혜를 받는 게 얼마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안수하기 시작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져주세요. 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손 얹는다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말 안 하고 손을 얹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한 30명 넘는 아이들을 안수를 해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얹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지세요. 살아계시면 만지세요.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언젠가 떠날 아이들입니다. 그냥 만나면 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데 나타나셔서 만져주세요. 그럼 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아이들 속에 조그만 변화들이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 속에 어떤 주의 만지심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언젠가 이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정말 중요한 흔적들이 저는 반드시 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조용히 끄집어내어서 한번 베드로처럼 내가 한번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거룩한 도전은 용기는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해결할 것들 앞에 소원들 앞에 간구 앞에 정말 아버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방해물 앞에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돼서 벌써 해치웠죠. 인간은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루질 않습니다. 다 해쳐버립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어떤 열심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너도 베드로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계시다면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위기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모든 것은 풀려버립니다. 왜? 그게 안 되면 기독교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여기까지 우리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이 어떤 자들인데요? 아니 저부터 어떤 자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믿을 수 있는 저 그런 용기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조용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것 앞에, 아니 여러분의 소원과 꿈 앞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운영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말하노니, 이런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 않으면 없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성령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맞다면 어떤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정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확증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제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상향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가진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이 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 꿈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하고 복되고, 특별히 정말 단 한 명도 소외되어서 이렇게 쓰러져서 고독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나라, 좀 모든 사람이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왜 그런 나라를 안 꿈꾸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지도자가 내 배만 차고 몇 사람의 배만 차고 몇 사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통치를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이상향이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막스 레닌이 요 성경 말씀에서 이거 좋다, 요거. 근데 하나님을 싹 빼고 우리끼리 한번 인간이 이루어볼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동 분비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다 골고루. 근데 뭡니까? 경제가 폭망해요. 안 되거든요. 경쟁 자유 경제 체제가 돼야 막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일을 해도 일을 받고 안 해도 일을 받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20년 동안도 조금씩 더 국민연금을 부었대요. 그래서 타는 돈이 한 50여만 원 되는데 국민연금 안 받고 요새 기초연금으로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고령화가 되면 65세부터 나라에서 3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올려갖고 40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드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내가 애써서 들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자유경제 체제가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지만 또 한 가지 부조리가 뭡니까? 공동분배를, 온전한 분배를 이루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능한 일입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가능한 일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경에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020년 6월 5일인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많은 한쪽에 부가 친정되어 있고 또 한쪽은 그분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못 갖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좀 세상에 좀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몇몇 연예인들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봐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본 사람이 박진영, JYP 연예기획사의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돈이 많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돈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분 돈이 3천억이라고 그래요. JYP가 이 주식 가치로, 상장해서 이 가치로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의 몇 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한 3천억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3천억이 얼만큼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박진영의 말은 하나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세대를 다니면서 처음에 목표가 가장 빠른 시간에 20억을 모아보자. 그 당시에 박진영이 연세대 대학생 다닐 때는 20억을 모으면 그래도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물론 오래된 20억은 꽤 큰 돈이었겠죠. 근데 20억을 아주 일찍 모았습니다. 한 26살 나이에 20억을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는데 20억을 모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괜히 허탈하고 허전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 생각한 게, 그럼 돈이 아닌가? 명예를 가지면 되는가? 누가 나를 좀 높여보면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음악하니까 음악을 했대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세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대요. 오히려 더 우울하대요. 힘들대요. 내가 왜 이런가? 근데 박진영 말에 많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에. 전 그분들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수백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빌딩을 참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빌딩을 갖고 있고, 부자인데. 그는 한때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차들, 벤틀리, BMW, 벤츠, 최고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차를 팔고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대요. 그렇게 돈이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합니다. 그 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자기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 가지고 거기에 가치, 그러니까 인생의 돈,
인생의 어떤 명예, 인생의 많은 인기, 절대 허망한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올라본 사람들, 정말 그분들이, 우리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그 말하는 게 뭐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왜 사는가? 왜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돈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서장훈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나눔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영화배우 유한이라는 사람도 있다. 유아인 영화배우. 저도 그분 얼굴을 종종 영화에서 참 좋아하니까 봤어요. 근데 그분 다 300억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억을 갖고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렸대요. 얼마나 힘들어지면 모른대요. 이게 뭐 인생이냐. 그럼 300억이 내 수중에 있으면 왜 우울증이 걸릴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에요. 한 사람은 식당 음식적으로 해갖고 장사의 신이라는 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돈을 딱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를 넘겼는데 그날 200억이 자기 통장에 딱 찍혔대요. 근데 200억 찍히는 그 순간에 정말 허망하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허탈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것을 취해보지만 돈 만족 아니고 명예 만족 아니고 지위 만족 아니고 인기 만족 아닙니다. 그 참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가져본 자의 고백입니다. 가질 자의 고백이 아니라 가져본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상향의 이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속에는 없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키는데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가정에 오시면 가정이 유토피아 됩니다. 성령이 그 인생 속에 오면 그 인생이 유토피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회 속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됩니다. 성령의 한 나라 속에 지배하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을 표방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가정이 천국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향의 그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내가 꿈꾸는 가치가 있는 이상향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성령 충만이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성령 충만은 담대한 용기를 일으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등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 교회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았다고 룰랄랄하게 산 게 아닙니다. 온갖 핍박이 옵니다. 온갖 박해가 옵니다. 협박이 옵니다. 잡아다가 때립니다. 매질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가짜인 것 뻔히 알면서 자기 인생을 걸 자 없습니다. 생명 걸 자 없습니다. 없어요. 영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한강다리에서 자살해 죽으려고 신발을 벗습니다. 운동화를 벗습니다. 그 뛰어내리고 하는데 한 아줌마가 얼른 그 아이를 잡습니다. 그때 그 이 아이가 돌아서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가 나를 알아?
아줌마가 나를 알아.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아이예요. 꼭 그 아이의 문제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자란 것은 보육원입니다.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고아원의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질해요. 아유, 예. 그러면서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협박하고, 고통 주고, 짓밟고. 여러분, 얼만큼 괴로우면 더 이상 사는 게 지옥이에요. 단 하루도 사는 게 지옥이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한강대를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잡으니까 돌아서 하는 말이, 아줌마가 나를 알아? 아줌마가 나를 알아? 근데 그 아이 외침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 외침일까요? 사실 수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답답한 인생.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들은 게 뭘까요? 왕따 당할까 봐, 혹시 짓밟힘을 당할까 봐, 누구한테 이렇게 그저 매 맞고 다닐까 봐. 근데 그게 다반사 아닙니까?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세상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수도 없이 협박합니다. 공갈칩니다.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조금만 약하면 짓눌러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어른들이라고 괜찮을까요? 어른도 수많은 환경과 조건과 현실 앞에 얼만큼 힘듭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용기는 있습니까? 살아갈 힘은 있습니까? 소망은 생깁니까? 안 생길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별 수 없이 사는 거지, 여러분 용기 갖고 살아갑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너를 죽인다고 하는 위협, 어떤 박해, 어떤 핍박, 어떤 조롱, 너를 짓밟는 세상에 어떤 무거운 세력과 힘일지라도 진짜 네 안에 예수 있으면, 진짜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너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폼 잡아도 내 안에 예수 살아있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 세력 앞에, 돈 앞에, 환경과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내 속에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 조건, 위기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두렵지 않습니다. 뛰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협박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예바크를 찾다가 강남스타일 싸이를 봤어요. 싸이 한마디가 참 명언이더라고요. 싸이 참 강남스타일까지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날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없어요. 보스턴대를 그래도 다녔고 미국의 버클리 음대를 나왔어요. 나름의 명문회였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모든 곡 20곡을 아무리 뽀려봐야 단 한 곡도, 50곡을 찾아가서 기획사를 들여봤지만 한 곡도 인정해 준 거나 눈도 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그래서 방송국 찾아가서,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방송국 찾아가서 방송 PD가 쫙 있는 그 한층 복도에서부터 소리 지르며 춤을 추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외쳤대요. 방송국에 참으면서 미친놈 그러는데 한 PD가 너 춤 좀 추는데? 그래서 방송 타면서 그때부터 이 사이가 나오면서 강남스타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면서 얼만큼. 근데 그 사이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눌리면 지고 미치면 산다. 여러분, 눌리면 지는 거예요. 미치면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용기가 없어요. 눌리면
쥐는 겁니다. 근데 미치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 이 생명에 내가 미치면 어떤 것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환경에 눌리거나 현실에 눌리거나 질병에 눌려버리면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정말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자인데, 내가 성령에 미치면, 하나님께 미치면 산다는 그런 거룩한 용기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온전한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순결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들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에 그 안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좀 무섭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예수를 알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이웃을 도우려고 소유로 땅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슬쩍 감췄어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놓고 베드로에게 이게 땅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내놨어요. 거짓을 말한 거죠. 거짓한 거죠. 이제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고 하면서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결이에요. 거룩한 순결.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보면서 야 순결하다 이렇게 본 세상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면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보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보면서 여러분 야 진짜 순결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별거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별 수 없는 세상. 교회를 봐도 별 수 없고 성도를 봐도 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에 순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순결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온전치 않을 텐데 사람이 온전치 않을 텐데 왜 조그만 거짓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네가 순결하고 순수한 삶으로 오지 않는 그 모습은 네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별 볼 일 없다면, 예수 믿는데 별 수 없다면, 교회도 별 수 없다면, 성도도 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뭘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니? 성령을 지배를 받니? 너 순결해. 너 거룩한 순결할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이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가 모든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 참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정말 똑똑하다. 우리나라 국민 정말 위대하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알아요. 국민은 알아요. 그 마음들이 어떤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뭘 요구하십니까? 거짓 잊지 마라. 순결하라. 순결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청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함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결함이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전을 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탁비누로 됩니까? 퐁퐁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살까 벗긴다고 반점이 씌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순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시작.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온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의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세상은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들 인재 뽑고 있습니다. 나라가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서 내 자녀를 탁월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뽑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면 처자를 안 봅니다. 여러분, 인재가 아니면 처자를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재를 뽑고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인재가 아닌 평범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평범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범함은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인재가 뽑히지 아니하고 평범함은 저 영원한 나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7, 80 사는 인생으로 끝이라면은 이 땅에 평범하게 살아도 뭐 괜찮습니다. 그 인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삶이 반복된다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영원히 단 하나도 밖에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랑하며 그 모습을 좋아하며 그 모습을 기뻐하며 그 모습을 만족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7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지금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모습이 좋습니까? 그건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7, 80 인생이 잠깐 끝나는 거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해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는 걸 지금 그 사태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여러분 속에 만족함을 오겠냐고요. 야, 나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스카웃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저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죽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 모습 살 수 없잖아요. 왜? 천국도 너무 우리 안에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국 공평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차이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 천국은 상급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스카웃 여러분이 지금 외칠 때 여러분이 그 스카웃을 받아들여서 한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일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저기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스카우트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은혜, 위대한 축복, 위대한 승리, 위대한 놀라운 이것을 누가 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 왜? 세상은 참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 시작. 이리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만 하늘에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스카트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들을 스카트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스카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7, 80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가면 된다고 하지만 천국은 더 냉정하게 영원히 사는데 지금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영원히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내 속에서 정말 솔직히 만족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카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이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성의 충만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맛보며 누리며 선포하며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